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섬기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여러 해 말에 내가 여러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본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신문, 자기 이제 반대신문을 합니다. 반대신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서 이단이 늘 사실 존재해 왔습니다. 이단이 존재해 왔는데 이단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띄어요. 형태를 띠는데 영적인 면이 이렇게 잘못돼서 이단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교리가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단이라 하지 맙시다. 교회가 때로는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했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풀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에 이영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성령의 신비적인 게 강했던 분이세요. 이분은 기도하시면은 3일 밤을 그냥 무릎 꿇은 채로 3일 3야를 자세도 안 바꾸고 무릎 꿇은 채로 3일 3야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흥회를 가면 찬송을 막 부르시다가 눈물을 툭툭툭툭툭툭 흘리시면 그냥 성도들 다 우는.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없답니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에 가서 너무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게 하실 말씀이 없답니다. 이래버리면은 그 교회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일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정죄가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뭐 돌아가시고 외정이 끝나고 요즘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영도 목사님을 풀어주자 해서 풀어주고 있는 그런 시대고요. 김천의 용산 기도원은 성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기도원들이 용산 기도원에 직접 간접 영향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서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들을 한국교회에 공급해 준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새벽 기도는 전 세계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 흥겨지는 해요. 가끔씩 목사들이 그럽니다. 이놈의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일러야 되고 농담처럼 그러는데
이 새벽기도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외정치하에 1907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나마 이 복잡한 세대 가운데 교회의 영성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제가 전무니까 허윤석 집사님이 뱃일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5시에 하는데 4시 반에 왜 합니까? 이런 얘기도 여러 번 있었죠. 허 집사님도 또 울릉도로 가셨고. 제가 4시 반 하니까 전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 철학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이 구룡포라는 그 토대, 영적인 토대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영성을 유지해 나가고 살아가려면 이 정도 기도 생활 안 하면은 못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우린 죽는다. 그래야 돼요. 실제로 그렇고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시작해서 처음에 와서 차 안 태워주셨잖아, 내가. 6시까지 붙잡아 놓고 그때까지 기도 안 하면 안 태워줬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고 뭐 여름 되면 좀 급해서 다들 장날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일찍 가신다 그러면은 좀 일찍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시까지 하고 또 기도 사역 해드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교회가 이거라도 해야 영적으로 유지해 가요. 네, 유지해 가요. 말씀의 깊이 대부분 우리 교수님도 초신자들이고요. 신앙의 연력이 짧아요. 그래서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면 말씀을 붙들고 살 힘이라도 있어요. 구룡포는 사람이 좀 성격이 좀 보드라우면 은혜를 받아도 안 쏟으면 또 다 적게라도 받아도 안 쏟고 신앙생활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정이 급하셔서 웬만큼 은혜 받으면 쏟아버리시는 거. 말로 실수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려면은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구룡포에 있는 교회는 좀 더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건 다 초신자고 가정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다들. 이만큼 해쳐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만치 해쳐오셨어요. 7년 년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새벽 기도 유산은 어느 교회로부터 왔냐?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매일 그 교회가 새벽 기도하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뺏겼는데 매일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 전통이 한국교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금요철야가 있어요. 금요철야. 우리는 금요철야를 안 하잖아요. 근데 금요철야 전통은 밤 8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땡 끝나는 요즘 금요철야들 하는 교회들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10시쯤 모여서 밤을 꼴딱 새는 거였어. 맞아요? 들려요? 밤 10시쯤 모여서 밤을 꼴딱 새는 거였어. 어제도 밤에 여기 또 밤을 여기서 교회 성전에서 지낸 분이 계셨는데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런 전통은 어디에서 온 거냐? 김천 용무산 기도원 부흥운동에서 온 거예요. 1950년대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은사운동, 부흥운동이 와서 그 부흥운동 속에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는 옛날 스타일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밤에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밤에 와서 교인들 방해 안 될 때 와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은사주의 부흥운동이 한국교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이 두 가지 전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또는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켜왔는데 문제는 이 1950년대 부흥의 주역이었던 용문산 기도원 나은몽 장로님은 평신도예요. 평신도고 장로님이시라.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이제 부흥을 일으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그분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돼 있고 아직까지도 그건 풀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열매들은 막강한
조영기 목사 폐병이 그 용문산 기도원 가서 나왔고요. 그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은 용문산 기도원의 줄기잖아요. 수사가가 세운 거고, 안강에 있는 봉자산 기도원도 그 기도원 수사가 세운 거예요. 울릉도의 복음화율이 지금도 한 70% 정도 돼요. 울릉도는 미신이 심한 섬동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울릉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을 울릉도 기도원 원장, 용문산에 수사했던 분이 그 출신이 울릉도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이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선 거예요. 울릉도는 지금도 교회 진락하면 막 데모하는 게 아니고 절 진락하면 데모하는 그런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토착화되어진 그러한 섬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 축복의 터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기도원은 아직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는 자녀대를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감리교 재단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부러지겠죠. 어쨌든 엉뚱하게 이단 시비에 말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스톱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의도를 우리도 범해왔어요. 용모산 이후에는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한국교회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방언하고 그런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말씀도 없는 교회라고 그러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이단 소리 들으면서 그 교회가 70만 성도를 이룬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분 이단이라고 정죄하니까 그 70만 성도를 이룬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영역 가지고 그분은 국내를 안 들고 해외로 돌았어요. 해외로 돌아서 남미에 성령의 불을 던지고 프랑스의 성령의 유럽교회에 성령의 불을 던지고 미국 교회에 성령의 불을 던지고 전 세계에 몇 년 전까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전 세계에 큰 부흥이 일어난 데 가서 한국 목사님이라고 다 우리를 소개하면요. 맨 앞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왜? 나는 나는 조영기 목사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한국교회, 한국 출신들은 맨 앞에 매셔서 그 빚을 내가 갚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 조영기 목사님 결국 풀어졌습니까? 안 풀어졌습니까? 풀어졌죠. 정죄할 때는 되고 풀어줄 때는 또 언제입니까? 이게 이단으로 정죄하는 게 사람이 조금 이렇게 미숙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실수한 거 이런 것들 코트리 잡아가지고요 이단으로 정죄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기존 교회 형도들이 막 쏠릴까봐 하는 양뺏기 하는 그런 운동같이 보여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단도 있다고요. 뭐도 있다고요? 진짜 이단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숨기는 이단이라고 하는 뭘 따라?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뭐하며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도 지금 사실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전에 읽은 성경에 수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수만 명이면 적어도 2 내지 3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존재해요. 예루살렘 인구가 총 몇 명이냐? 80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80만 정도의 예루살렘 인구에 수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데 그들을 지금 다 이단이라고 정죄했겠어요? 사도 바울만 정죄했겠어요? 사도 바울만 지금 정죄를 당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이 순교한 것 외에는 새로운 순교의 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커지고 자리를 잡고 난 뒤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을 받고 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기독교를 있게 한 게 아니라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전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여정을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된 논란이 할례 논쟁이에요.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문화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의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인의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이렇게 깊은 정죄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결국은 기독교와 유대교로 갈라지는 토대를 사도 바울이 제공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고발당한 것들 속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뭘 섬기고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뭐하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뭐하며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무엇을 가졌으니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리에 관해서는 진리에 관해서 믿으며 우리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행합시다. 기독교 진리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믿읍시다 라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보혈의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을 믿읍시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부활 성천하신 거 믿읍시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분이신 거 믿읍시다. 요거는 믿읍시다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 믿읍시다.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것 믿읍시다. 할렐루야. 믿읍시다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잘 고백되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읍시다. 지옥이 있는 것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믿읍시다. 이런 진리는 믿읍시다의 진리입니다. 믿읍시다의 진리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건 믿읍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 것을 믿읍시다.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그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을 믿읍시다. 이거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에 대한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행하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믿읍시다. 믿는데 안 행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시다. 싫은데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지킬 건데요.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하는 거 어째 사노? 내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요거는 행합시다 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읍시다에 대한 진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섬긴다는 겁니까?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그들이 이단이라는 하는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백, 새로운 진리처럼 그들에게 다가온 믿읍시다에 대한 진리. 그런데 이 행합시다에 대한 진리는 성경 말씀 율법이 틀어졌습니까? 완전해진 겁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완전해진 거라고. 그래서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무엇에? 양심에 털나지 않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예? 양심에 털 안 나고 힘쓴다. 그래서 17절 구체적으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선교지 다니면 돈 쓸 일이 많아요? 돈 벌 일이 많아요? 쓸 일이 많은데 그 선교지 교회들마다 구제할 거 모아가지고 오고.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어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원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심어야 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선교지 가면은 시간 날 때마다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뭐 해야 된다? 심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뭐에다 되겠습니까? 돈 없으면 뭘로 심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영어로 심고, 물질로 심고, 몸으로 심고, 은사로 심고. 심는 건 다양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믿음의 대가 한두 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4대만 돼도 와 이러지만은 거기는 믿음의 대수가,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래 올라가면요 100대, 우리 100대 조상님 아브라함은 이래 올라간다. 우리 조상, 우리 가문에요 다윗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래 나간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문에는 영성이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영성이 한없이 깊은 거예요. 그 한없이 깊은 영성 가지고 그들이 지금 다 어디 처박혀 있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예루살렘 그 울타리 안을 못 벗어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으로 심었어야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수없이 개척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지도자들을 계속 보내주고 해서 지도자들 보내주는 신학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가지고 이방인 교회는 물질로 심고, 예루살렘 교회는 뭘로 심고? 사람으로 심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기도가 조그만한 분은 기도로 심으세요. 그건 기도가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물질로 심어야 됩니까? 안 심어야 됩니까? 물질로 심어야 되죠. 물질로 심는데 원칙이 있어요. 물질로 심을 때는. 따라합시다. 감사보다 11조입니다. 11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제대로 심는 거예요. 감사는요, 11조에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예요. 11조 심고, 그 다음에 감사로 심고. 그렇게 심을 때, 따라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죄된 거 심었으면요, 교회 분탕질 치고, 교회 막 주일마다 비행듯이 막 날려버리고, 욕 막 해버리고 이래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주여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 명 정도는 필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 품고 가는 걸 하나님 달아볼 줄 몰라.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복이 안 돼요. 교회는 보통 데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가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어서 도가 넘는 것 되면 탁 쳐버린다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데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옛날에 합동통합이 나눠지고 할 때 노예 서상에 성만찬상을 뒤엎고 똥바가지 부부고 1960년대니까 50년대 후반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한 때입니까? 그 난리를 치는데요. 그 성만찬상 뒤엎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한 방에 다 가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서운 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복된 데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가장 무서운 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뻘짓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요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주로 그런 분들은 내 같은 목사들이나 장로님쯤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근데 교회는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교회는 이렇게 심고 유대인 교회는 이렇게 심고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첫 번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찢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집니다. 근데 교회가 4분 오열되어지면 그냥 각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막 몸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요. 손 하나가만 있으면 손 하나일 뿐이에요. 손 두 개가 모이면 박수 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튼튼한 다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저는 맨날 개경발 찍고 다녀야 될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만 강조하다 보면 깨금발 찝는 교회가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기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기질이나 달란트를 들어서시는 것은요 성령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요.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두 다리로 걷는 게 낫습니까? 한 다리로 깨금발이 낫습니까? 두 다리로 걸어야 돼요. 내 스타일로 자꾸 모으려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스스로 깨금발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또 다른 계책이라. 마귀는 자꾸 찢어가지고 깨금발치게 만든다고. 예? 무슨 만지가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인도 사람 하나 개발되면 찬양인도 다 떼주고 싶어요. 한 예배 시간마다 찬양인도 다 열심히. 그분은. 어떤 사람은 재정복, 어떤 사람은 주방을 씁니다. 다 지세대로 자기 역할을 해가지고 딱 한 마음이 되면요. 그 교회는 천하무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단은요. 자꾸만 이걸 짜갈래 놓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하는 일 보면은 사도 바울 속에 천불 난리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3,000명 회개시키는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제 세워놓고 그 교회를 마땅히 못 맡길 사람이 없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돼 아볼로한테 맡겨놨는데 와서 대신 와서 막 목회 좀 해주고 설교 좀 해주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없어도 여기는 요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여기는 뭐 제자가 많잖아요. 레위들 있고 많은 제자가 있는데 좀 와서 하고 선물 날까 안 할까요? 하지만 내가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은 자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끈을 맺어준 것이 자기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곧 있으면요. 불과 한 10년, 15년 전 이제 있으면요.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 하나,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아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80만이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은 전 세계로 흩어져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어디 가서 사느냐. 사도 바울이 세워놨는 그 교회들, 지교회들 가는 데마다 그들이 자기 가정에 품어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거기 가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도 이루고 삶의 기반도 다시 얻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주님의 감동 따라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행합시다. 따라합시다. 바로 믿읍시다. 바로 행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두 가지 붙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지만 개의치 않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고 이 두 가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진짜 이단도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정죄를 받아 마땅해요. 남의 가정을 깨고 복음질 왜곡하고 정말 안 좋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이 진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평강과 자비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